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죠. 근데 살아가려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루는 어떤 배경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고통 가운데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 백성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말은 나는 이 백성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져서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단지 모세 너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모세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모세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한 능력들은 사실 대부분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천재라고 말합니다만 대부분의 능력들은 사실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서 습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 역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후천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 그 믿음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정에 부정을 더함으로써 이것이 매우 진지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신령한 것이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알지 못하면 즉 내가 믿는 것들, 내가 신령한 것이라고 아는 것들,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혹은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해, 우리가 알고 있되 그 아는 것이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기를 알되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수박, 겉바
밝히시게 되느냐? 때로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용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는 성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 혹은 물질들, 지식들, 환경들, 그런 모든 유무와 관계없이 그가 믿는 자라면 그는 신령한 자요 능력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 이성으로 규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신령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맹목적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 상태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단지 비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빠져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나무나 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공포감과 좌절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그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이 정말로 말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들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고집불통으로 만듭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경험들은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실천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것에
전통이라는 것에, 어떤 경험이라는 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내가 끌어내지 못하면 나는 끌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알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을 정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성에 가득 차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들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풍성한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죠. 오늘날 의견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믿어서 복을 받았고 너는 안 믿어서 저주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들에게 분명 그들이 받은 복은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풍성한 은사들을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들,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문화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그 황산벌에서 싸운 이야기지요. 근데 거기 보면 신라 사람들이 첩자를 보내요. 백제에 첩자를 보내는데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백제가 어떻게 공격할까라는 작전을 들었는데 와서 그걸 설명을 하니까 얘가 설명을 못해. 왜 설명을 못하냐면요, 대화의 대부분이 거시기거든요. 거시기를 해서 거시기 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시기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거시기가 뭔지 다 알아요. 경상도 사람들 보면은 알파벳 2와 숫자 2를 발음을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은 구별이 된대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구별이 안 돼요. 왜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 문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초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그 반대에 부딪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 때문에.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초기 기독교 역시도 많은 오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사람의 살이고 진짜 사람의 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 정말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알아도 그만, 알지 못해도 그만,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기적이나 신기한 것들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쟁이나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신자가 신령한 것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들의 이웃들을 향하여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말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저주하지 마라.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어서 그래야.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여기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인가? 바울이 현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고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하는 네로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런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이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잘 된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나를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저주하려고 해요. 아니, 속마음으로 저주라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 즉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철저히 주님과 다른 관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다른 신을 쫓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좀 이상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들.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믿음의 척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며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령한 것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신령한 것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과거의 모습들, 즉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은사나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의 역할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성도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은사와 같은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구원이나 믿음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성령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은요,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마땅히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등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진다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초에 말할 수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분들은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 안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하며 능력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이 다 신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신령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했을 때에 나는 신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로 복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심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엇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재능들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 하셔야 합니다. 우유부단하여 무엇이나 쉽게 결정하지도 결심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단번에 휘어잡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백신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신 맞아봐야 소용없더라.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헌신해봐야 소용없더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아니요. 일상적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식주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조건 없는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각양의 은사와 능력 또한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그 신령한 자로서 그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알아서 신령한 자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